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벨드사살 또는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 용어를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걸 한번 대학생들에게 내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학생 이상이니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3년에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주목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 용어가 아주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전후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죠. 새롭다라는 단어와 평범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역시 new normal이라는 단어죠. new는 새롭다, 그러니까 normal은 평범하다라는 뜻인데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가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면은 그날로부터 전부 다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죠.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하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오래전 일일 수 있고 조금 나이가 저 정도 되면은 아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2007년에 한 팀이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었거든요. 아마 이 정도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고,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였고 여행을 제한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장단체인 탈레반에게 단기 선교팀이 피랍되게 되죠. 총 23명이 피랍되게 되고 안타깝게도 2명은 탈레반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반성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고,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평가할 때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아마도 그 이전부터 한국 기독교는 부정적인 평가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07년 이 사건 이후로는 대놓고 평가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와 있는데, 수능은 아닙니다. 친구가 와 있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인정받는 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냐?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생 초반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초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러 아침 일찍 가게 되면은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는 좋은 곳을 가르치는 거니까 나는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줘라. 아시나요? 혹시 이런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 박현진 목사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분위기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세뇌시킨다고 말을 하죠. 한국 교회는 뉴노멀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쩌면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다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기독교, 개신교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주류인 종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떳떳한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서 노예로서 이 바벨론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성전을 파괴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될 만한 또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게 처지니까 처음부터 자면 좀 힘드니까 저도. 그리고 두 번째는 벨드사살 또는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개명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뀐 이름인 거죠. 벨드사살 또는 다니엘.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냥 쭉 성경을 읽으면은 다니엘이 모든 걸 다 거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찬찬히 하나씩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타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예 배제시키는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벨드사살 또는 다니엘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적용하는 적용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 여름 때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살짝 했거든요.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딱 잘 보이는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신 게 아니라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잘 보이거든요. 가까워서. 이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이거 불 끄면 이렇게 살짝 잠이 올 수 있는데 괜찮겠죠? 우리 수현 쌤 좀 걱정되는데 주무실까봐.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그런 문명이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나일 문명이라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번성해서 나라를 크게 펼칠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죠. 뭐 조그만 나라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문명이 커질 때에는 항상 여기 이스라엘을 밟고서 이집트를 향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끼어 있는 그런 땅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정치적으로 끼어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어떤 때에는 이집트에 붙었다가 어떤 때에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딱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두 개 다 논에 대한 사진인데 두 개의 논에 대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보면은 한쪽에 있는 논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 있는 논은 이 평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농사를 한번 지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저 사람은 농사를 한번 지어 봤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짓지 않았습니다. 통영이라는 대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농사란 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지으셨는데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지에 살 때에도 이 논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면은 또 그 물을 빼서 다른 논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계단식의 논과 평지의 논이 어느 때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모르죠. 우린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어떤 때냐면은
계단식 논은 가까운데 저수지가 없는 경우에 계단식으로 논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논의 저수지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더 이상 높은 곳에는 저수지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물을 얻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은 그 한 논에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 논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계단식 형태의 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계단식 형태의 논이 거의 잘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논의 형태를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천의 물수.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형태가 딱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거기서 뭐 무화과나 포도 열매를 짓든지 그냥 자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인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고센 땅에서 이제 일하는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잖아요. 이 이집트 땅에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강이 범람한다, 넘쳐난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물을 어떻게 막냐 생각하겠지만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했다 하면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밖으로 흘러 넘쳐서 그냥 거기서 농사만 지으면은 온갖 것들이 다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농부들은 아무 자기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물기만 만들어 놓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은 이제 시내산이라 해서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나온 거죠. 출애굽을 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가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쓸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 하는 곳에 갔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이집트 나와서 그 사막에서 엄청 많은 불평을 하잖아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세계의 큰 대륙에 끼인 땅, 그리고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왕들이 있어요.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 이런 왕들을 인터넷에 다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윗 왕 이런 왕들은 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라가 강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기독교 인구가 당연히 적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 1919년 3.1 운동 하게 될 때에 민족 대표 33인에 보면은 16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수가 엄청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 생각에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내가 잘 모르는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러한 호칭이 있었던 거죠. 6, 70년대가 되자 한국의 기독교 수는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엑스플로 74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의도 광장, 한강공원 말고 그 막 스케이트도 타고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바닥 콘크리트로 된 곳. 이곳에 74년도에 엄청난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열렸는데 저녁 집회마다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만 명. 그리고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전도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때에 5일 동안 결신자의 숫자,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28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통영 인구가 12만 명이거든요. 한 2배는 넘는 그런 수준 거죠. 한국 기독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수 중에 21%, 그러니까 5명 중 1명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2021년도에는 17%의 숫자만 기독교 신앙, 개신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성경책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겼다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 옮겼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에 아주 강한 군대가 옮긴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옮긴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다른 사람들이 옮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보통 다니엘 위주로 읽게 되겠지만은 세상 역사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한다면은 이 느부갓네살, 잠시 나오는 몇 줄로 표기되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보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함무라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론에서는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고 그 신바빌론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아시아의 당시에 아주 큰 나라를 이루는 이집트까지 거의 상부까지 먹을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은 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누구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시티라는 것을 아시나요? 작년 말쯤에 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빈 살만이라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날에 재계 1위부터 8위까지 회장을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재계 1위부터 8위에 회장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의 재산은 2800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막 가운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쉽게 말하면 아까 그 광야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곳. 근데 이 광야 가운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요. 3가지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주 독특하다 생각했던 것은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더 라인.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한 롯데타워 정도 높이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이 길쭉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태양열을 통해서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식물들도 기르고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조성하는 거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셜록 현준이라고. 그분이 이것을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더 라인. 그러면서 좀 많이 까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바람은 어떻게 막을 거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비판을 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진짜 실제로 사막 가운데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었던 거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모든 길들을 이어가지고 수로를 이어서 광계 수로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사막 아무것도 없는 데에 엄청난 광계수로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이 도시가 물에 떠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바벨론 성 주위로 물들을 다 통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강들을 통하여서 이걸 해자라고 하는데 그 뭐 맛있다, 뭐 좋다 이 해자가 아니라 이의 해자인데 이걸 통해서 전쟁 쳐들어올 때 막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같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벽 같은 게 있는데 성벽에는 4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마차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곳에서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아파트 가면은 가운데 분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분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정원이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뭐 쉬운데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위에서부터 이 착착착 내려오면서 이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아까 보면은 그 천수답의 형태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공중정원의 형태는 신이 하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직접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이슈타르 문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14m 정도 되고 사람들은 아주 작게 있는 이제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 왜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파란색이 나는 곳은 어디냐?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뭐 자연적인 거 빼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파란색으로 된 문이 있네. 근데 이 파란색 문은 당시에 보석인 거죠. 파란색 푸른빛이 나는 보석으로 통해서 만든 문이 이슈타르 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슈타르 문에 새겨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바탕에 금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신들을 다 새겨 놓았던 거죠. 바벨론의 다니엘은 도착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아주 포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로 끌려가면은 형편없이 살고 뭐 별 볼 일 없이 살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고 이 도시에 오면은 자기 자신만 노력하면은 이 제국에만 흡수만 되면은 충분히 제국의 공무원으로서 잘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바벨론은 노예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매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제국은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이 이 바벨론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파란색이 이슈타르 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 이슈타르 문으로 통과했을 것이다 라는 게 뭐 대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갔었거든요. 이런 두 가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포로로 끌려오는데 쭉 사막을 통해서 통과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해 보니까 이 사막 가운데 물 위에 떠 있는 도시가 있는 거죠. 아, 이곳이 바로 바벨론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 도착한 날이 밤이었다면은 아니면 이 도시에서 땅을 거니고 있는데 뭐 도로를 거니고 있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면은 이 남색인 문에서는 아무것도 남색깔은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딱 하나 빛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문에 새겨진 신상들이 딱 빛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히 내가 살아갈 길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통과해서 이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으로선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중정원이란 곳. 신이 여기에 있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바벨론 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깜깜한 가운데 이 신들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다 부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 같은 곳, 이 세상의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는 곳,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곳에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벨드사살 또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낼까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결코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는 거절하고 몇 가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 것은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교육이라면은 최정상의 교육입니다. 뭐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문인 거죠. 그런데 이 학문 자체에는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거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배나 뛰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1장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 버리지 않은 거죠. 사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제 이과였거든요.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이 엄청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때 다니엘을 알았다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런 공부를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면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노예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꿨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기독교인인데 다른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찬 형제님을 예배 시간에 언급한다 했는데, 뭐냐면은 예찬이란 이름은 예수님 찬양 맞죠? 예, 그런 건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 나타나서 이제 불찬이라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까? 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불찬, 뭐 붓다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바꾼다. 좀 지금 웃지만은 진짜 불쾌하고 정말 싫겠죠.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 가운데서 그 이름을 다 받아들인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것을 모욕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인터넷 글들, 뉴스 이런 것들을 자주 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글들도 보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 내용이 있으면 거의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하나요, 여러분들은? 싫어요 탁탁탁 이렇게 누르잖아요. 해보셨나요 혹시?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싫어요 하면은 10초에 한 번만 누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 자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욕받는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벨드사살로 살아가는 동시에 또는 다니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 동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뭐 회사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대학교에 있어서든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리하지만은 이 속에서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절한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환관장의 역할은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공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서 공무원이 되는 게 환관장이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몇몇 친구들이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들은 채식만 하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 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며칠간 한번 두고 보자. 10일 동안만 채식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10일 뒤에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아예 먹지 않게끔 한 거죠. 다니엘은 왜 육식을 안 먹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좀 학술적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들어보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육식을 먹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왕의 진미라고 하면은 어쨌건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제사를 우리가 먹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이제 다른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쭉 읽다 보면은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그러니까 3주 동안만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해서 먹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간이 왕과의 식탁을 함께하는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내 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주인으로서 모셔라 라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 음식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먹어보지 못했을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쩌면 한 번쯤은 맛보고 싶었을 만한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바로 거부한 거죠. 뭘 거부했냐면은 이 왕실의 풍성함, 사치스러움, 기름진 것, 이것을 거부한 거죠. 즉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사는 것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관리로 양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가 거절했던 것은 이 양식, 이 문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풍요로움과 이 기름짐에 젖어드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뭐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이 순간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시죠? T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고민 평생 하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이것이 정답이었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허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 적용입니다. 그 수능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시지 않았죠? 수능 기도회인지. 그 고신교회, 우리를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고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신교회의 초창기의 중고등학생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SFC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SFC 간사로도 있긴 한데 또 그러면 또 다른 선교단체 그러니까 일단 고신교회의 중고등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6.25 전쟁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을 볼 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6.25 전쟁 때는 땅이 다 황폐되어 있고 뭐 기독교인들도 많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학업 충실, 두 번째는 교회 봉사, 세 번째는 복음 전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학업 충실입니다. 학업 충실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일의 조국과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에 충실하여 실력을 길러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이웃 학생들에게 생활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학원을 복음화해야겠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학문을 접하게 되죠. 아니면 직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대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급에 위치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때의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목적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뭐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와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공부한다. 교회를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요.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아서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잘 해야겠다. 직장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은 잘 배워서 내 후임들을 잘 알려줘야겠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공부에 충실하는 것, 우리 있는 전공에 충실하는 것, 직장에서의 내 일을 충실하는 것, 그것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산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 대학교에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제가 뭘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상징이 뭘까? 혹시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식사 기도가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자서전이 적혀 있는 이 전능자의 그늘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대학생활 내내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선교하러 갈 때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레슬링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전능자의 그늘을 막 열심히 읽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이 군대에서의 상징적인 행동은 뭘까? 항상 웃자. 군대가 너무 뭐 들리는 소문 다 군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한번 변화시켜 봐야겠다. 항상 웃자. 첫날 있을 때 계속 웃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웃었겠죠. 그리고 이제 딱 첫째 날 끝나고 불이 다 꺼졌어요. 그때 이제 선임이 딱 말을 하더라고요. 뭐 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일 신참을 삥이라고 하는데 뭐 하냐? 기분 좋냐? 뭐 하면서 엄청 갈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씩 웃으면서 딱 잠들었죠. 저는 어쩌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드리자면 식사 기도가 아닐까. 내가 이곳 가운데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직장에서 뭐 대학교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주에는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혼자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죠. 뭐 결혼도 혼자 못하고 뭐 혼자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삶에서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적용점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New Normal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이 개신교의 영광을 맛본 분들도 잠시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잠시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성전에 갔었잖아요. 성전에 가야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한가운데에 있는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에 있는 개신교 그런 영광들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이곳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에 혼자 있을 그때, 혼자서 이 식사기도 해도 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혼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끙끙대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이 다니엘 대단하다. 다니엘을 저도 이번 학기는 좀 보고 있는데 다니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 다니엘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자기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지만은 다니엘이라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